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 적용하는 이론, 심리학자인 글래서 박사의 이론, 코드 뽑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기 코드를 이렇게 꼽으면 전원이 이제 통하면서 그 꼽은 기계에 나름대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쓰여지기도 하고, 또 TV는 뭐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코드를 꼽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은 감정이라는 코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환경하고 연결되고 사람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좋은 감정으로 흘러 들어오면 내게 위로도 되고 때로는 기쁨도 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연결된 내 감정은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과 연결된 감정선도 때로는 부정적 감정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분노와 원망과 미움으로 그 감정선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코드 뽑기 이론이라는 게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 코드를 뽑듯이 좀 뽑아서 단절시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합선돼서 이렇게 막 전기가 통하면서 합선되는데 그 감정이 합선돼 가지고 절규를 하는데 이거를 단절을 안 시키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환경과 연결된 내 감정선이 끝없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데 그 감정선의 코드를 뽑지 않는 경우도 많고, 더 무서운 사실은 사람하고 연결된 감정선이 부정적 감정으로 흘러들어와서 계속 나를 망가뜨리거든요. 미움과 분노로 망가뜨리고 부정적 감정으로 망가뜨리는데 그 코드의 선을 꼽지 않아요. 뽑아서 이거를 단절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막 이거를 단절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알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몸은 병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이거를 뽑지 않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고, 아니 할 수 없고 안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감정선이 연결된 상태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게 진짜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코드 뽑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과 문제로 연결된 내 감정선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졌다면 반드시 뽑으셔야 되고요. 사람과 연결된 감정선이 나를 감전시키듯 계속 고통과 아픔을 준다면 반드시 뽑으셔서 단절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으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환경과 문제, 사람에게 연결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오는 것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반드시 코드 뽑기를 하셔서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반듯하게 다시 세우는 이제 영적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풍랑을 만나는 이 환경 안에 제자들은 나름대로 경험과 자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 사경의 밤을 만나면서 모든 게 절망적인,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처한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절망적인데,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요, 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의 자리로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영적 밤의 사경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반드시 코드 뽑기를 하시듯 여러분의 감정선을 뽑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난주 말씀으로 연결되는 본문이잖아요. 영적 밤 사경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유령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인간이 무리를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전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놀라 자빠질 만큼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고 말씀하니까 주님을 딱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이 두 부류로 딱 나눠버립니다. 유령이라고 놀라서 주저앉은 제자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다면 저도 배에서 나와 풍랑에는 바다 위로 걷는 자리로 제가 도전하고 모험하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담대하게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잔뼈가 굵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전직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경험상으로 배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배에서 나와서 그 물 위로 인간이 걸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배에서 나오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다는, 더구나 풍랑이는 바다 호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게 인간의 상식이고 베드로의 경험인데,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졌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모험과 도전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만약에 유령이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다면 이 내용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삶의 풍랑이는 인생의 삶의 자리에 안전한 듯 보이는 배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이제 몸을 던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기적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도전하고 모험하자. 네. 기적의 자리에 서시려면 뭔가 결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쓴 책 하나가 있어요. 책 제목 자체가 많은 거를 그냥 말해주죠. 내가 만약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제목이 길잖아요. 설명도 필요 없죠. 내가 만약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에 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결단과 도전과 모험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만약에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할 수 없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험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였는데,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풍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죠.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말씀하시는 그 자리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단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풍랑을 제자들이 만들지 않았죠. 풍랑은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경들은 때때로 내가 만든 환경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환경과 문제들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코로나19한 상황이 그렇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그럴 것이죠.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풍랑과 이런 환경과 문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만난 환경의 풍랑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체념하고 그냥 내 인생에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갈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제3의 길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도전하고 모험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을 즐기라는 말이겠죠.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이 풍랑의 문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길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고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 하나를 썼는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란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중요한 골자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선택과 결정장애라고도 말하잖아요. 잘 결정과 선택을 못하는 분들, 모험과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때로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외향적이고 또 이렇게 자꾸 도전할 줄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도전을 잘 못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게 정말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질과 성향이 있는 것일까 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모험과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성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 환경 안에 끝없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모험과 도전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극복해내면서 계속 모험과 도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분이 기독교 상담학자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모험과 도전할 수 있는 기질과 성향과 성품을 다 주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끝없이 자신의 삶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소극적이고 성향적으로 그렇게 기질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놀랍게 결단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또 막 도전적인 사람 같은데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게 꺾여버린,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안에는, 모습 안에는 우리는 끝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들을 창조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끝없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모험과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전과 모험의 길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모험과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오시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에 70명의 가족이 들어가서 요셉을 알았던 왕들 바로를 통해서는 혜택을 받고 누렸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 민족이니까 노예로 전락을 했고 긴 노예의 시간을 보냅니다. 430여 년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예요. 신분적으로 노예예요. 이 상황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아요. 선택의 방향은 딱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거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노예야. 그러니까 그냥 순응해서 여기에서 그냥 벽돌 만들고 또 시키면 시키는 일 하면서 그냥 살아가야, 비굴하게 사는 길이 있겠죠. 또 다른 길은 보이죠. 하나는 항거하고 투쟁하는 것이겠죠. 힘을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혁명을 하듯이, 투쟁을 하듯이 여기에서 했던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자 하고 바로와 애굽의 권력에 맞서서 투쟁을 해서 자유를 쟁취하는 길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길은 순응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고, 그런데 못 견뎌서 지금 절규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길로 가자니 힘이 없죠. 바로의 군대를 대적할 만한 군대도 없죠. 무기도 없고 그만큼의 힘도 없으니 이 두 번째 길은 더 미련한 듯 보이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길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라, 너희들의 인생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두 번째 길도 말하지 않아요. 항거해서 투쟁해가지고 저희들의 자유를 쟁취해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3의 길,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제3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홍해를 건너는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길이 없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박한 상황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길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제3의 길,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제3의 길, 베드로가
배에 머물러 있으면서 만난 풍랑 가운데 절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유령이다 하고 놀라서 주저앉아 있는데 오직 베드로만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제3의 길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제3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듯 이제 안 돼, 이거 내 운명인 것 같아, 해봐도 안 돼, 소용없어, 비굴하게 현실에 체념하면서 하루하루 낙심과 절망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바탕으로 투쟁하듯이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그 길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의 길은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만들어낸 제3의 길,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결단하며 순종하는 제3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죠. 안전하다고 여겼던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과 도전하는 마음과 태도와 결단이 필요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나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이제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됨에 대한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돼요. 자,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녀의 몸인 그가 약혼한 상태인데 그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처녀가 임신했다고 말하면 그게 별로 좋게 보지 않죠. 이 당시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처녀가 임신하면 이제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약혼이 파혼될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고 말하면 일단 유색과 약혼한 상태인데 이게 파혼될 거는 물론이려니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까? 마리아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일단 마리아의 이 대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펼쳐진 상황에 파혼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 3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상식으로도 안 되지만 말씀이 딱 주어지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3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앞에 전제를 딱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저는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라는 말은 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이고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뭔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냐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 결단도 하지 않고 모험과 도전도 하지 않아요.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 위로 걷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단과 모험과 도전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모험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일어나고 말아요?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일어나고 말아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끝없이 뭔가를 해내고 있으면서 내 생각으로 하면서 거기에 말씀이 없는데도 안 될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말해요. 도전하지 않으면, 모험하지 않으면서 크게 울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도전과 결단과 모험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배에서 나와서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 길을 향해 도전하고 계십니까? 모험하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끝없이 뭔가를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말하듯 그 길에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제3의 길, 배 밖에도 물 위로 걷는 기적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 중요한데 이게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것을 그냥 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도 하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절대로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없죠. 누구나 너무너무 잘 아는 베드로,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 잘 알고요, 배의 의미도 너무 잘 알고, 배 밖으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하는, 경험적으로 하는 그거를 지금 베드로는 하는데, 무모하게 그냥 하지 않습니까? 않고 주님께 물어봐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은 배에 계시지 않죠. 배 밖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걸었다는 게 지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험과 도전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린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는데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들, 수많은 선택들, 때로 모험하고 도전하는 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경험을 바탕으로는 했어요. 내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는 결정하고 도전하고 모험해 보기는 했고, 때로는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해요. 내가 믿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내 삶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의 자리가 맞습니까? 이 결정을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까?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확인하고 응답받으면서 여러분이 내린 결정과 행동이신가요?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우리의 이 상황은 문제나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권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는 곳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마음에서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패배자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바탕으로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시고 지켜내신다면 여러분은 감정의 사람이고 경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고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구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무모한 듯 보여도 상식으로 맞지 않아도 배 안에 안전한 것 보이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이 주님이 명하시면 저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이 명하시면 제가 갈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전과 모험이고
주님이 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망설임 없이 배에서 나와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도전과 모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보는 도전, 모험,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끝없이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시간이에요. 어제 나와 결별하고 코드를 뽑듯이 뽑아버리고 오늘의 나는 말씀으로 나를 세우고 내 상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해야 될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을 통해 기대해야 될 날이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절대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말씀 따라 순종을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내 삶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말할 것 없이 기도이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나침반이 방향을 가르쳐 주듯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친 내 인생의 제3의 길을 찾아내는 방식은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거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주신 제3의 길을 보여주시겠대요. 내 경험으로도 아닌 상식으로도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참된 길, 제3의 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길이 있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대요. 이 부분을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제비와 제비 새끼에 대한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제비 집이 참 집에 많이 있고 제비 새끼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해할 수 없는 건 새끼들은 막 10마리 막 이렇게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올 때마다 입을 막 벌리고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어미는 망설임 없이 어떤 새끼인가는 먹이를 딱 줘요. 근데 이게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를 참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성장하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새끼는 배고플 때 더 크게 부르짖겠죠. 더 크게 입을 벌리겠죠. 배부른 새끼는 입을 벌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먹이를 먹은 새끼는 어미는 딱 알죠.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소리를 크게 지르는 새끼가 가장 배고픈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그 새끼의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는 거겠죠. 자녀들이 많을 때 어떤 부모는 자녀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근데 어미가 새끼를 다 이렇게 막 표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아요. 먹이를 이미 먹은 새끼는 입을 벌려도 작게 벌릴 것이고 가장 굶주려 있는 새끼는 가장 입을 넓게 벌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입을 넓게 벌리듯 간절히 사모함으로 정말 내가 간절함으로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3의 길을 할 거예요. 영적 밤 사경의 시간의 의미를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고 간절하게 주를 향할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들어진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밀한 길, 제3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 하고 있어요. 배 밖으로 나오는 도전과 모험도 하지 않아요. 결단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배 안이 안전하다 생각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배 안은 안전한 듯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배 밖에는 위험한 듯 보이지만 주님이 거기 계셔요. 내 인생은 상식과 경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내 삶의 자리에 이 결단과 모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세 번째로 가볼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네. 자, 다시 베드로로 가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했고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로 걷기를 소망했고 주님이 오라 하니까 순종하고 오라고 해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일단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을 다시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지금 일단 내려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주님께로 가는 중에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겁에 질린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주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외치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서 다시 꺼내주신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장면도 물론 나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했는데 물에 빠지게 됐어요. 에이, 순종했는데 물에 빠졌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순종했기 때문에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지긴 했지만 주님이 손을 잡으셔서 그를 꺼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염려가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믿음 없음의 모습도 드러나면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손을 잡아서 다시 꺼내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모험하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하면서 도전하는 거를 멈추고 너무나 나약한 상태,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으면 승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왕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딱 만나는 순간에 겁에 질려 도망가고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거나 모험하지 않았어요.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그에게는 신체 건강한 키도 크지 않고 신체 조건도 같지 않았고 경험도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알았고 모험할 줄 알았고,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뛰어넘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배 밖에 나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도전하고 모험할 줄 알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했죠. 풍랑에는 바다를 보며 겁에 질려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건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뛰어나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서 아직도 안주해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닌 곳에는 여러분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도전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주님 만나는 그 자리로 뛰어내리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번 딱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난 다시 안 일어날 거야. 내가 일어났다가 걸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쳤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은 아이면 절대로 걸을 수 없죠. 아이는 걷다가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나요? 한번 일어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쳤어요. 아이고 너는 이제 못 걸으니까 그만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시 일어나라고 계속 도전하죠. 다시 걸으라고 말하죠. 붙잡아주죠. 그래서 걷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없이 넘어지는 삶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늘 뒤치다꺼리 해주셔요.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를 만들어내면 부모가 항상 뒤치다꺼리 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넘어질 때 부모는 다시 격려하고 다시 붙잡아주고 다시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떠난, 말씀 없는,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과 모험하는 그 수많은 자리는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믿어봐야 소용없어, 내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운명 탓하면서 머물러서 그냥 넘어진 그 자리는 마치 부모가 아이 뒤치다꺼리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치다꺼리 해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저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모험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넘어져 깨지더라도 나를 다시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말씀에. 내가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도약하겠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걷던 베드로와 같이 주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내 이 안전한 배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를 보시면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풍랑에는 바다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면 물 위를 걷는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 안전한 듯 보이는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